오늘 하세나 본문은 유다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에 깊숙이 침투한 이단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함께 먹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아직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안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로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면서 만찬을 했습니다. 예배 순서 속에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찬입니다. 이단들은 사랑의 가면을 쓰고 예배 질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행태를 죽어가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위태위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아무리 거센 공격에도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공격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공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공격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종교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더 이상 종교는 세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주의죠. 어떻게 보면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속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데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인 신앙의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립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로 여깁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성도들의 신앙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유리하는 별처럼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시대마다 최고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이단의 침공이었다면 지금은 세속주의의 씨앗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런 삶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어가는 뿌리채 뽑힌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거짓된 종말론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거짓된 종말론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허황된 종말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는 에녹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 거닐고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헛된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자신의 아들을 올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에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전 세계 3억 6,500만 이상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회와 예배를 보호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